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생명교회 9월 첫째 주 9월 6일 주일 우리가 영상 예배 함께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능력의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담하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이고 죄인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 위로의 손, 그리고 주님의 축복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영상 예배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큰 주제는 시험을 이기자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나바가 이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전에는 삼손의 시험을 이긴 거, 믿음의 챔피언이 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시험, 여러 사람들이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시험은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의 시리즈를 쭉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결국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겠다고 결단한 때부터 시험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 많아지고 시험의 방법들은 더 다양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험거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 시험과 믿음은 이게 정비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거리는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시험 좀 없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 주님 나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살펴보려고 하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도 제가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시험 들 상황,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4주 전, 5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누구한테 시험당하는 게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험당하죠. 왜? 데마가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신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데마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데마를 만나지도 않았으면 그에게 배신당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다가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또 어떤 시험을 이기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일생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었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그에게 닥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뭐가 있냐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시험거리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가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가시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을 고문하는 가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과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페인을 주는 그게 바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사람들, 이 성서학자들마다 그 가시가 뭘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다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 간질이 뭔지 알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쓰러지고 눈이 돌아가고 입에는 거품이 나고 이런 간질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그의 눈병이었다. 눈병, 안질이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글도 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글 쓰는 사람을 늘 옆에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바울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대피라고 받아 쓰는 사람이 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육체적인 연약함, 즉 간질병과 안질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상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병이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고통과 아픔일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든지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사자가 하는 일인데 마치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는 뭐냐면 사탄의 사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였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겨난 질병이었다. 그거에는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동일하게 인정.
즉 바울이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언제 생겼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함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생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약하던 건강도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나의 여유롭지 못한 경제적 상황, 나의 어려운 상황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하면서부터 내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점 나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힘들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내가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어그러졌던 일그러졌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도 다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운 환경,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이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깨끗하게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사역 하면서부터 육체의 가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 사람은 가짜라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저 사람은 가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멸시와 모욕을 수없이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우울함과 열등감과 자책감과 이런 것들이 바울 가운데 쌓였다는 그게 점점점 쌓여서 육체의 가시로서 사단의 사자처럼 내가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되고 마음속으로 공감이 돼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이 그냥 기쁘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즐겁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하다 보니까 내가 속장을 하고 소모임의 리더가 되고 또 내가 성가대의 일원이 돼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마음의 짐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 차라리 작은 교회,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기보다는 큰 교회에서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때가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면서부터 육체의 가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하나님 일 안 할 때, 차라리 하나님 없을 때는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고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많았다.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험거리가 육체의 가시가 시험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시험거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에게 무릎 꿇고 열심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사자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험거리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니까. 그래서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기도했냐면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3번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기도할 만큼 다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온전하고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1번 하고 안 되니까 2번 하고 아니면 3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한 30일 기도, 10일 작정해서 40일 작정해서 몇 번씩 했냐면 3번씩 작정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육체적인 가시의 시험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열심을 다해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기도했고 기도의 양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건 뭐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없게 만들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애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가시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사실 우리가 기도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뭘 알아요? 기도가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주님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거를 갈망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구해보지만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자녀가 바뀌어질 내 자녀에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기도하다가 낙심한단 말이죠. 낙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특별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내가 기도했는데 다 헛수고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뭐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선한 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바울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 시험 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시가 걸렸죠. 하나님을 하다가 지금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문제거리를 안고 있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형편이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있었고 내가 기도를 위해서 3번씩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고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그냥 놔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실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 교회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온전한 자였어요.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환경에서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내가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고 연약해졌고 약해졌고 부족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울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행복이 넘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시험 걸리는 그런 요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뭐 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육체의 가시, 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던 기도의 응답, 자기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 속에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 뭔 받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은 받았어요. 무슨 응답이었냐면 노라고 하는 응답이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육체의 가시가 벗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 바울은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뭘 포기하냐면 우리는 기도까지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뭘 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육체의 가시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은 노였지만 그 노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뭐냐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가 있는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끝까지 머물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뭘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뭐 하지 않았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가 나는 시험거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축복의 도구였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교만과 자만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육체와 세상적으로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도구였다. 이유였다. 그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내 연약함과 약함이 도리어 나의 어떤 나의 약점이 아니라 숨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자랑합니다. 왜? 나의 약하고 나의 연약한 것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얻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도구였고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뭘 통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기도하니까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풍요롭다, 너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는 거. 뭘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주님 믿다 보면 시험거리인데 그 시험거리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가시가 더 이상 나에게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의 도구이고 은혜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었고 은혜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가시였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거리를 당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수없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연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부족한 것뿐이고 더 우리에게 정말 시험거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의 거리가 아니라 그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으로 가득 찬 축복과 승리와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어렵다. 시험에 많이 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고백합니다. 목사님, 예전엔 몰랐던 기쁨이 있네요. 예전엔 알지 못했던 믿음 생활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교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나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거리를 통해서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도리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로 만드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탄의 사자처럼 시험의 도구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도리어 시험의 도구가 은혜의 수단이었고 축복의 수단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약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위대하고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약한 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고 축복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시리즈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립니다. 언제까지 드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영상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헌금도 우리가 정성껏, 그래서 벤모나 다일리나 아니면 책으로 그렇게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 생활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복음성가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연약하고 약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연약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9월 6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